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인데요. 이 시간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갈멜산 850대 1에 영적 전쟁을 했던 그 사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이 그 제단을 다 태우고 남는,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정말 선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정말 이 갈멜산의 놀라운 그런 능력, 이런 역사의 장이 이제 18장입니다. 자, 이런 우리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우리가 잠깐 본다고 보면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런 세상, 내가 뭐 이렇게 무슨 뭐 착한 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믿음 생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비록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상한 세상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꼭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상한 세상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아합은 이 기근, 3년 동안 이 기근이 생긴 그 탓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연고로 생각하고 이 모든 이 죄를 갖다가 엘리야에게 덮으시라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은 못 묻은 강아지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죄를 못 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보다도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사는 세상이에요. 사실 티를 본다는 얘기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없으면 남의 눈에 티 보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보면 흠잡고자 하고 막 비판하고자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렇게 많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세상에서 당신이 바로 영적 소경이요, 당신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져야 하오, 이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도록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훈을 삼을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냐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늘 둘 사이에서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머뭇머뭇거려요. 심지어는 두 신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다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사단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로 이런 세상에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일학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였죠.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견고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7, 18, 19장은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갈멜산에서의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한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엘리야고, 그것을 인하여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바알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영적인 구원을 이루었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17, 18, 19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갈멜산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또 이 세상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세벨이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제 그만 죽게 해달라고.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힘든 이 고통 상황을 아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봐요. 아주 반대의 모습을 보는데요. 근데 그 19장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들이 참 많아요. 그 교훈을 우리들이 얻지 않으면 우리들은 엘리야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율배반적으로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이렇게 믿음 있는 척, 또 성령 충만한 척하면서 외식하면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9장에 나와 있는 교훈들을 잘 배우면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정말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19장이에요. 그래서 18장 이 능력의 장만 우리 주목할 것이 아니라 19장에 정말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에서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18장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 2절의 말씀을 보면 3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1절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아합에게 말씀하라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1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뭐죠? 17장 1절이죠. 17장 1절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가서 말하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보내셨는데 18장에 대해서는 제3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또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이제 비가 내리라. 여러분, 왜 비와 이슬을 하나님이 내리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 바알 신이 비 이슬 신이거든요. 농경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비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아합 왕뿐만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심으로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고자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겠고 그들에게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어려운 일을 허락하세요.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세요. 아픈 일을, 슬픈 일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 만약에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연단이라고 한다면은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써 이 모든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합이 있으므로, 우리 집안에 있으므로 우리 가정 전체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또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가 어려운 일 겪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단은 받을지언정 고통은 당하면 안 돼요. 고통은 당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은 당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되 오늘 정말 주시는 교훈을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자 2절을 보니까 기근이 심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세요. 정말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모든 게 망가지죠. 아주 심했던 거죠. 자, 얼마나 심했든지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물을 좀 얻고자, 만약에 물이 없으면 5절에 자신들의 뭐예요? 모든 짐승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말과 노새를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합 왕이 직접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그 당시 3절에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함께 물을 찾아 남습니다. 장소가 넓다 보니까는 서로 영역을 정해놓고 둘이서 따로 물 근원을 이렇게 찾아 나선 거죠.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누구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어떻게 경외한다고 그래요? 지극히 경외하는. 그래서 자기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 100명의 선지자를 정말 건질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어떻게 돼요?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도가 되면은 자신도 아마 쫄쫄 굶으면서 아마 왕궁에서 그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에는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왕궁에 있지 않고 일반 서민이었다 봐요. 죽었죠. 굶어서. 그러나 왕궁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100명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돼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형국이 된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북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도 여기 오바댜와 같이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100명까지 있을 정도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그러냐 이게. 그런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그냥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심지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일까요? 우리 집안에서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 집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정말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러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자신이 또한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상한 세상이 되도록 어떻게 돼요? 미혹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아합은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왕이 막을 수 있어야죠. 근데 가만 내비둬요. 더구나 아합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이면서도 가만 내비둬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근데 그럴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주변 나라의 그런 관계에 오고 가는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오바댜와 같이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지극히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왕국에서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왕국에서 내가 뭐하러 내가 아합 밑에서 내가 왕궁을 맡아서 해. 나 차라리 그냥 굶어 죽으리라 하면서도 오바댜가 왕궁을 떠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바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왕궁 맡은 자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들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바댜, 저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아? 저기 아방이야 그렇다고 쳐. 그 아방 밑에서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면서 왕궁 맡은 자로 있어?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느헤미야가 왕궁에 술 맡은 자로 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 같은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왕궁에서 술관원으로서 거기서 이렇게 빌붙어서 자기 호요식하면서 살아?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나 오바댜나 정말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살기도 힘든, 숨쉬기도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면서 그럴 것이냐. 하나님이 이 백성은 반드시 살릴 것이다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책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직분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나 더러워서 못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난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나 주님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내가 지금 이런 조건인데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요? 이런 말이 안 통해요. 오바댜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오바댜는 지금 자기의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가정 형편이,
오늘 내 처지가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살 수 없다.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어떻고 지금 뭐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아유 지금 뭐 그런 기분이 아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워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지극히 경외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은 오바댜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고 정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오바댜의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5절에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를 만나자마자 정말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딱 알아봅니다. 그래서 7절에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미 왕궁 맡은 자였기 때문에 또 엘리야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정보가 왕 밑에 있으니까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엘리야를 딱 알아보고서 얘기하니까 8절에 맞다. 가서 아방에게 내가 아방을 만나길 원하니까 말하라.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을 봤다라고 얘기하면은 왕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하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13절 이세벨이 사람들을 선지자를 죽일 때 나는 100명을 지금 뭐예요? 돌본 자입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만났다라고 왕에게 얘기하면은 왕이 나를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나를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이제 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이걸 보면은 아합이 광기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합이 얼마나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정말 이렇게 죽이는지를, 아합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지금 뭐요?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영향하에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이 이 오바댜의 모습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한순간에 져요. 죄는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짓는 게 죄예요. 우리가 순종은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건요, 한순간에 넘어가요. 한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스스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선수들 보면요, 겨울같이 운동 경기가 없을 때 뭐예요? 운동 시합이 시작하는 그날을 기점으로 뭐예요? 몸을 이렇게 훈련해놔요. 최대한도로 끌어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경기에 나가요. 오늘 우리들이 순종하려면은 평소에 내가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 기회가 되면 내가 순종하겠지, 천만에요. 못합니다.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까지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그때 내가 준비하려면 안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반대로 요즘 뭐 다이어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꾸준히 해야죠. 어느 순간 나 다이어트 해야지 뭐. 그럼 다이어트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꾸준히 오랜 시간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오랫동안 어떻게 돼요? 긴장과 운동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이어트 하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편안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없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해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막강한 이세벨이 지배하고 있고,
그잖아요. 여전히 온 사탄마귀가 이 세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방의 권력자가 아주 그냥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을 평소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오베드의 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의 나라였고 아방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는지를 엿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 오베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왕에게 간 사이에 엘리야가 없어져 버리면 자긴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늘 만날 거다라고 약조를 함으로 그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왕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16절 17절에 아합이 왕을 만나러 이렇게 가자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못 묻은 강아지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거죠. 그러자 18, 19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부부예요. 부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신들이 섬기는 이런 자들이 지금 뭐예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을 정도로 지금 뭐예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의 숫자를 알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엘리야의 담대함을 보세요. 왕 앞에서도 괴롭게 하는 자가 나라고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요. 아모리 왕조가 이 나라를 갖다가 괴롭게 했지 내가 괴롭게 하다니. 당신네들이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합 왕이 어떻게 돼요? 칼을 휘두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에서 다윗을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아합의 손에서 지난 3년간 지켜주었듯이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합은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이렇게 담대히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 17장 1절에 비가 안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럼 아합 왕이 웃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아마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정말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혹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두 사이에 머물거린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알은 하나님보다도 아합은 바알을 더 섬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비신인 바알신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정말 안 오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바알이 기분 나빠서 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아합이 처음 3년 전에 말을 들었을 때에는 엘리야의 말에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이와 어떻든 간에 엘리야의 말 다음으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분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아마 바알을 갖다가 경록해가지고 안 왔다라고도
여기 뭐냐면 아합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비가 안 왔는데 정말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커녕 하나님 앞에 회개하긴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이럴 수 있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을 탓하면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에요. 설령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내버려둔 이 환경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데 가만 내비뒀던 일조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남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 놓고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마음껏 얘기하도록 만든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얼마 전에 한강에 이 사지절다 잘라가지고 버린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 그러니까 그 죽인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너 만나서 그렇게 하면 너 또 죽는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이 우리나라 이 사회 분위기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우리나라의 사회가 어떻게 됐길래 그런 말을 하도록 그런 사회가 됐냐 이게. 그 사람의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도록 생각하게 한 이 사회, 이 사회가 정말 누구 탓이냐 이게. 누구 탓이냐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냐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지 머뭇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갈멜산으로 이제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예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21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22절 24절에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한 마리씩 택하여 각을 떠고 나무에 놓고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불로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옳도다. 그러면 눈에 보이면 확실히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면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불이 떨어지면 누가 참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제안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백성들이 뭐냐면 좋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조롱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좋다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뭐 이래저래 뭐 좋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만약에 이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좋다 그러면 여기 뭐냐면 오바댜처럼 몰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 난민 들어온 이 사람들 중에 예멘 사람 가운데 아주 고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그 같이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 선교사님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왜냐면 그 사회에 또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면서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한테 얘기하더래요.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는지 모르죠. 어떤 일을 하려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신화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지금 뭐냐면 이 엘리야는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지금 선택하라고.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선택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다른 이 바알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보다는 눈으로 정말 보여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보이지 않고 믿으면 복되지만 또 이런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구나 집단적인 정말 정신 차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것을 깨우기 위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만큼 하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기 시돈 땅에 가가지고서 그 정말 하나 먹고 죽으려는 그 집안에 3년 동안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3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집에 아이가 죽었을 때 3번씩이나 기도함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경험이 오늘 이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본문상 보면 뭐냐면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벌써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영적 대결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엘리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850대 1에 정말 그런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엘리야는 자기가 3년 동안 기도했겠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돌아오게 할까? 바로 그 결과가 오늘 이거예요. 갈매산에서 한판 벌여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집집마다 전도하는 것보다 민족 전체가 아주 그냥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하면서 많은 기도의 그 결과가 오늘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순종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이어트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다이어트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이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머뭇거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연단시킬 때, 훈련할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금같이 나와서 오늘 같은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자, 25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대결의 결과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말 엘리야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불이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전에 25절, 29절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되었어도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바알의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아마 진심으로 열정으로 바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신의 신을 확실히 믿고 바알의 신을 갖다가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심지어 자기 몸에 자해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진짜로 바알을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녁 소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했죠.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사탄도요 여기까지예요.
사탄도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아주 조롱을 하는 거죠.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부터 40절에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그냥 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태양열에 의해서 돌이 뜨거워져서 거기서 자연 발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나올까봐 어떻게 돼요? 물을 가져다가 아주 그 또랑이 가득 찰 때까지, 제단 옆에 그 있는 그 또랑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갖다가 붓게 해요. 붓게 해요. 자, 그러면서 3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요, 그냥 하나님 불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시금 기억나게 해요. 뭐요? 그들이 조상 태대로 들어왔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의 죽었던 잠자던 신앙을 지금 뭐요? 의도적으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다 듣는 곳에서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그 즉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저 얼마나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하나님의 이름인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도 저렇게 불러보고 싶었는데 아마 속으로 딸라버렸을 거예요. 그동안에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 맞아, 여호와가 계셨지, 아마 그것을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그러자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그냥 확 말라버린 거죠. 다 태워버린 거죠. 그러자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역전된 거예요. 잠자던 그들이 깨어난 거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한순간에. 참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한 번에 끝내. 십자가 상에서 뭐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끝내. 참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마다 이런 지혜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갑갑해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한 방에 끝나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여기서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뭐예요? 목사가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는, 여기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죠. 오늘 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정말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이 보이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힘든 거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서부터, 우리 정말 친한 사람부터 정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은 진화론이 판을 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진화론자들이 판을 치고 과학주의자들이 다 판을 치고 있거든요. 창조주를 믿질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는 그 끔찍한 아까 정말 이 사람을 다 잘라내놓고 사는 얘기가 다음 생에 만나도 또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영혼이 없으니,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니 그런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절에 뭐예요? 그 즉시 저 선지자들을,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1절 46절에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요. 뭐 하라고요? 비가 내리게 달라고. 불이 내리는데 또 반대예요.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냐면 41절 왕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곧 큰 비가 올 겁니다 하면서 42절에서부터 지금 뭐예요? 44절 7번씩이나 기도해요. 지난번에 3번씩 기도해서 애가 살아났잖아요. 그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만약에 7번에도 손만한 구름이 없으면 10번이라도 될 사람이에요. 12번이라도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작은 손만한 구름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왕으로서 그래도 대우를 해줘요. 왜요? 왕이 변하면 이스라엘이 변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타깝죠? 그러자 45절에 갑자기 큰 비, 그죠? 조금 위에. 그래서 46절에 지금 뭐요?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르엘까지 아합 왕 앞에서 지금 뭐요? 달려가요. 근데 거리상으로 보면 거의 6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정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 뛰겠죠. 아마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7번 기도하는 모습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야고보서는 이 얘기를 얘기해요.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갖고 있었지만 의인의 간구는 크다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듣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큰 비를 달라고, 큰 은혜를 달라고, 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22주년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역사, 큰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자고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십니다.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바댜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엘리야같이 하나님을 드러내서 여호와만 그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하고 고백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